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로마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시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내팽개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잊어버린 한 가지 신분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그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주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지고 앙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내 선물로 주려 함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종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그분은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소개죠. 이 서신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소개한 자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된 자신에게 주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됨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의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나 로마의 성도들이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고 그 주인의 뜻을 복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의무만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내세우거나 주장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이라는 것이죠. 바울이나 로마의 성도들이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이런 종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신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그 종됨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대신한 죽음의 값을 지불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속전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량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 줘야 하고 후속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는 이가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격을 갖춘 이가 이 땅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세상 죄를 증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속량 구속을 위하여 그분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국과 바로의 종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곧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자녀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의 종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특정한 사람만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이 없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은 내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누림만이 있다라고 믿고 자기가 주인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잔치의 상석을 서로 차지하려고 자신이 더 높음을 비교하고 다투는 바리새인 같은 이들로 오늘 이 시대는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제일이고 자기가 전부라는 안하무인의 주인 행세하는 자칭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오만과 독선으로 오늘 이 온 세상에서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주 아버지라고 야고보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이면서 자녀라는 우리의 두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신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합니다. 나는 왕자, 너는 공주. 나는 왕자다, 너는 공주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 노래는요, 그리스도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세상 라디오 방송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생일 파티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노래는 불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이 노래에는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각제가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싫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실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앞에 나와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이 이방 여인에게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을 향하여 개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서서 유대인들에게는 마귀자씨라고 했습니다. 뱀들과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님은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 각각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주께로부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유대인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돌로 그리스도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주님의 그 말씀에 주여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옳소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러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입양된 양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자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우리가 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땅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와 중도에 이 나라로 이민을 와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만이, 그 시민권자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은 받지만은 결코 시민권이 박탈되거나 이 미국 땅에서 추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도의 시민이 된 사람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잘못을 범하면 아무리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시민권은 박탈이 되고 이 땅에서 추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이라고 다 같은 시민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서는 자신들이 양육할 수 없다고 해서 파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자신이 낳은 아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파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입양은요, 언제든지 파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양자이지만 저와 여러분 동시에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양자이면서 종이요, 종이면서 양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 신분 중 어느 한 신분도 등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종된 머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요, 종된 자들에게 자녀의 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도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종의 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종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중에 누구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아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아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종의 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주인은 참으로 가혹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아무런 인간미를 느낄 수 없는 매정한 주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미를 느낄 수 없는 매정한 주인 아래서 성실하고 충직하게 종이 일했는데, 주인을 섬기는데 이 말씀 속에서 종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사례는커녕 칭찬과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의 가혹한 태도를 마땅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종은요, 주인의 부당함을 지적하거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그 주인이 옳다라는 그런 자세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우를 하고 어떤 명령을 내려도 주인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이 취한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는 힘든 의무만이고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종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참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여기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종의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종의 도를 가르치신 그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와 같은 종의 도를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면은 부담스러워 싫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종들 가운데 두 부류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주인의 뜻을 거스리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있는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입니다. 이 비유 속에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한국으로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섯 받은 종은 그것으로 즉시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를 받은 종도 그것으로 장사해서 2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주인에게 차별당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차별한 주인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불의하게 여기고 그 주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주인이 돌아왔을 그때에 이 종들의 착하고 충성됨과 악하고 게으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 속에서 주목할 것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인의 의도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들이 장사해서 남길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알고 싶은 것은 주인을 향한 종들의 자세와 중심을 알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요, 그 거금을 종들에게 맡겨두고 타국으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굳이 그 종들의 중심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요, 말씀해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즐거움이란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어서 주인의 권리를 종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은 자신의 후사를 종들 가운데서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을 때 주인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자신의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악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각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종으로서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위의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착하고 충성됨,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리새적인 종교 행위와 현대 신자들이 좋아하는 영담원의 구원의 교리를 믿고 그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도 그 종교 행위가 자기 확신이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 없을 때, 주께서 승천하셨고 이 땅에 없을 때에 우리가 남긴 달란트, 곧 주인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됨이 들어있는 그 남긴 달란트로서의 증명이 없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와 구원의 교리도 주 대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곧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몇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한 종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구원은 안 온 당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기 틀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신자들의 모습과 겹쳐 보여지는 사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실 리가 없다라고 항변하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밭에도 선인의 밭과 같이 비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햇빛을 주셔서 결실의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실 분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신실했던 부자 청년을 주께서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주님은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청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함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고 그는 영생의 반대길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만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사랑을 받아도 주께로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중 둘째가 탕자의 길을 가고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자신의 품으로 자신의 그 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잔치를 합니다.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이 잔치할 때에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잔치의 소식을 듣고 영문을 알게 된 큰 아들이 탕자인 동생을 받아주고 잔치하는 아버지께 분노하면서 그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그 큰아들을 달래고 권유하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을 저버리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집은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이 비유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요, 구원을 저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도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사랑하지만은 집 나가려는 둘째 아들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가서 방탕하게 살 때도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집 앞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에게 그렇게 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집을 거부하고 들어오기를 싫어하는 그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친아들들에게도 이런 아버지에게 만약에 양자가 있었다면 그 아버지가 양자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었을까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죄를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써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로마서의 저자 바울의 말입니다. 비록 접붙임을 받았지만 그 나무에서 지켜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나무에서 꺾이고 버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설교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버려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지만은 그 양자됨은 화양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가지 유대인들도 잘라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찢겨진 그 자리에 이방인인 돌감나무 가지인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가지를 찍으신 그분이 접붙임 받은 우리도 찍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의 이유는 한 가지, 열매를 얻고자 하십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주께서 그리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그리스도의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힌 두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귀신 들린 한 불쌍한 여종을 자유케 해준 일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귀신에게 잡혀 귀신의 종이 되고 또 육신으로는 불의한 주인의 종된 이중적 불행을 겪는 불쌍한 여인에게 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행한 이 선한 일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칭찬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도는 관원들에게 끌려가 옷이 찢기고 모든 면을 맞고 사고에 묶인 채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귀신에 포로된 여인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유를 잃은 죄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자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옥에서 밤중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땠을까요? 벗겨진 몸의 그 추위와 매맞은 자리의 그 상처의 고통, 그리고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내일을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그리스도의 두 종, 이 두 사도는 비참한 밤중을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여종에게 행한 일은 자신들의 뜻이 아닌 자신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인 것입니다. 그 일은 착하고 그분을 향한 충성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대가로 끌려가서 무고히 매를 맞았을 때에 그들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매질을 당할 때 그 매질하는 손길을 주께서 막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착고에 묶여 깊은 옥으로 던져질 때도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종들의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아시면서, 종들의 그 상처의 고통도 아시면서, 종들의 주님은 종들을 향하여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없이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그 종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종들이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무더위를 견디며 주인의 밭에서 수고로 일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시작된 일은 해질녘에야 끝이 나고 종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종을 맞이한 주인은 종들의 그 수고에, 종들의 그 노고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언급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습니다. 그 일에 지친 종들에게 주인은 도리어 저녁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식사를 다 마치도록 시중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남긴 그 음식을 종들이 먹고 마시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요구, 그런 지시를, 그런 일을 당한 이 종들은 묵묵히 주인의 뜻을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무익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자신들의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떻게 주께서 우리에게 이를 쓸 수가 있느냐는 그리스도를 향한 불평과 원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인하여서 매맞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여종에게 자유를 준 대가를 자신의 종들의 고난으로 지불하시는 그들의 주님의 어르심을 노래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여종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익한 종들을 이런 일에 사용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익한 종들을 송영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그들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 자신들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한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주인과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고 생명으로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뜻이 자기 뜻이고 주님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한 일로 인하여서 매를 맞고 착고에 묶여 깊은 감옥에 갇혀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매맞음도 착고도 깊은 감옥도 그들의 안에 충만한 그 기쁨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찬양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빌립보 감옥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주님의 마음을 흔든 것입니다. 종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흔들었을 때에 헐레이 시즌이 나서 옥터가 움직였다고 합니다.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것이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향한 그 감동 참고 계셨지만 참으셨던 그 감동을 이제는 더 억제하지 못하시고 그 옥터를 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철도 같은 감옥문을 다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를 다 풀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 주님의 마음을 진동시킨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감동된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그 주인은 매정하지도 가혹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비인간적인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주인은 지난날 악한 주인 밑에서 죽어가는 종들을 해방시키고자 자신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신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종들을 향한 그 사랑은 이미 확증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착하고 충성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진동시키는 종들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털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진동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 신선한 종들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를 풀어버리시며 감옥의 문을 열어버리십니다. 그 주인의 손에서 그 종들을 뺏어낼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감옥 속에서 찬양을 드렸던 그 당사자였던 바울이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이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나타난 영광을 누릴 때에 종으로서 누리는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아들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타국으로 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시간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조건 나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날에 그분이 나를 아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저 짐승표만 피하면, 그래서 안 받으면 무조건 주님이 받아주시더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주를 영접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날에 그분이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남긴 달란트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을 향한 종들의 착하고 충성됨인 것입니다. 주인과 연합된 마음, 주인을 향한 진심을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진심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믿음이 없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는 그런 행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심판을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각 사람의 영원한 미래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유행하는 구원의 교리는 위험합니다.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밀쳐놓고 잊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종의 도를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종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는 종들이 남기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으로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하기는 우리 모두 자녀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고 주를 향한 착하고 충성됨으로 그리스도의 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종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만 누리고자 주인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이 피부여 놓으신 그 길을 화려하고 넓은 꽃길로 만들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잘못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그 길에서 돌이킴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I will follow.